반갑습니다. 드디어 끝나는 시간이네요.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계좌이체. 다시 이제 그 해외 여행이 지금 이제 다시 재개되고 있는데, 한참 외국 나갈 때 그 시골 어른들 40명이 단체 여행을 갔어요. 한참 가이드가 안내하다가 이 중에 딸이 보내줘서 온 사람 오신 분 손 들어보니까 38명이 손을 들었어요. 아들은 키우나 마나죠. 38명이 딸이 보내줬다고. 그 두 분은 아드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사위가 보내줬어. 저희 아들 녀석이 한참 공부를 하더니 자매가 나타났어요. 자기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나타났어요. 공부를 때려치더라고. 당장 때려치더라고. 그 홍콩 재벌 리커창이인데, 이 양반 그 기사하던 분이 30년인가요? 하여튼간 오래 했어요. 기사를 한 다음에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퇴직을 하는데 회장님이 30억인가를 3억을 주겠다, 홍콩 돈 퇴직금으로. 크게 주겠다 그러니까 거절했어요. 그동안 수고해서, 근데 꽤 많은 돈인데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회장님, 나 그 돈 필요 없다고, 안 받겠다고. 깜짝 놀랐죠. 운전기사가, 홍콩 운전기사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 안 되는데 회장님 돈을, 그 월급이 왜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미 300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 한 달에 100만 원도 겨우 못 받아가는 사람이 300억이 있다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냐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뭐라고 하냐, 제가 회장님 차 몰았지 않습니까? 전화 통화하는 내용 다 들었습니다. 어디 주식 사야 올라가고 어디 땅 사야, 그래서 따라서 조금씩 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하고 함께 가느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길 가야 사는 길이거든요. 뭘 못해도 따라만 다녀도 되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 따라가느냐잖아요. 줄을 잘 서야 돼요. 망하는 줄에 서면 아무리 잘해도 망하는 겁니다. 되는 줄에 서면 그냥 돼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내 멋대로 하려고,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건 자유는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모임을, 신약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우셨을 때 정말 차원 높은, 세상이 볼 수 없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게 수준이 안 되면 교회만큼 개차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다 똑같이 형제 자매고 맞긴 맞죠. 근데 이게 질서도 없고, 할 말이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할 말 있으면 다 하잖아요.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 그 장로교 있어요. 장로교 오래됐는데 우리 저희 친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결국은 쫓겨나시더라고. 제 어렸을 때 이제 참 어려워져 가지고 쫓겨가시는 걸 봤어요. 가셔가지고 저 김제 시골로 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김제를 그래서 가봤습니다. 부육면 백구리 거기 아주 시골에 그냥 가서 남은 생애를 목회하셨는데, 야, 그 아들만 6이었습니다. 야, 참. 근데 주님이 다 갚으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모임에 와서 정말 우리들이 주님 앞에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이 저에게나 또 모든 사람에게 복이잖아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교회 만나는 게 최고 큰 복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내가 좋은 사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막 나 좋은 교회 찾아갈 거야. 가지 마세요. 그 교회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기도하면서 정말 수준 높은 교회가 되고, 내동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안 싸우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싸우잖아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배우자하고도 싸우잖아요. 다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딱 맞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걸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게 그럴 수 있다 그겁니다. 신혼부부 싸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화장지 어떻게 쓰냐, 치약 어떻게 쓰냐, 양말 어떻게 벗어놓냐. 저 양말 때문에 되게 혼났거든요. 저는 양말 이렇게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혼내더라고. 저 뒤에 계신데. 그래서 요새는 양말 잘 벗습니다. 그게 옳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양말을 뒤집어 벗는다고 그게 신을 때 뒤집어 씌우면 되는데. 그게 익숙함의 문제잖아요. 근데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니까 이게 실력이 뭡니까? 다름을 누리는 능력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본문을 좀 보고, 다들 피곤하신데 말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조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갈라디아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0절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나눌 본문은 창세기 36장입니다. 야곱 그 안에 있는 얘기 하려다 야곱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 짓는 내용인데, 일단 본문은 나중에 보기라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의 그 두 아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 아들들이 거기 있지 않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세 마음 가운데 자식 사랑하는 아끼는 마음이 있었겠죠. 위험한 곳이니까 너희들은 가지 마라. 그래서 너네는 꽃길만 가라. 아마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두 아들은 뭐 10가지 재앙, 또 홍해 건너고 뭐 이런 것들, 물 없는 사막의 고통, 아말렉 공격 이런 거 경험하지 못하고 면제받았습니다. 이런 어려움들로부터. 여러분 그 아버지, 부모된 아버지 입장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나는 고생했지만
내 자식들은 고생하는 거 싫다. 다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모세의 아들들. 여러분, 모세 집안은 망한 집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 사실 모세 앞에 아론은 참 빌빌해 보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론의 후손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엘르아살은 대제사장 가문이 되고 이다말은 성전 섬기는 중요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보면은 엘르아살하고 이다말 가문 이야기뿐입니다. 왜요? 광야를 통과한 집안이에요. 광야를. 반면에 이 광야의 길을 걷지 않았던 모세 후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손자 요나단 어떤 사람 되냐? 단지파 이단종파의 수괴가 됩니다. 망한 집안 됐다는 거예요. 사사기 18장에 단의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사사기 18장 3절 말씀이에요. 그 위대한 모세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려움 겪는 거, 우리도 지금 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교회도 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라면 정말 끔찍한 거죠. 교회가 어려움 생기고, 과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돼요. 터널은 언젠가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그냥 쭉 가면 됩니다. 가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또 그 일 속에서 주님께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신다.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모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겪어나가는 일들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크나큰 재산이다. 그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은혜들을 주님께서 그것이 내 눈에 지금 좋아 보이든 뭐 나빠 보이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필요하니까 주님 허락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제가 장로교 다니면서 그 싸우는 거 봤어요. 저 어렸을 때지만, 야,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전도가 됩니다. 내가 모임에 와가지고 모임 제가 군 제대하고 모임 생활 딱 하면서 진짜 다투는 교회에 있었어요. 야, 싸우지 말아야 되겠구나. 반면교사잖아요. 주님께서 사역하는 사람은 딱 두 가지 말만 잘하면 돼요. 세 마디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탓입니다. 이 말만 하면 되거든요. 교회 그럼 굴러가거든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한국 모임이 이 나라가 정말 중요한 나라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 게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릴레이 할 때도 마지막 뛰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주자로 불렀다는 건 하나님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 선교가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통해서 참 이 어려운 나라들 사이에 껴 있잖아요. 다 믿지 않는 나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지키셔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북한 땅에 북한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북한에 지금도 말씀 전하는 분들이 있더라. 우리를 숨어서 그러다가 그냥 감옥에 가고, 첫날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책 한 권에 우리는 3만 5천 원이면 그 가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 성도들한테는 생명값이거든요.
목숨값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생명값으로 여겼잖아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주고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주님 은혜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맡겨라. 그래야 풀린다. 오늘 제목입니다. 약할 때 맡겨라. 36장 창세기 왜 안 읽었냐? 사람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 에서 후손이 나옵니다. 에서 후손이 나오기 때문에 이름이 쭉 나옵니다. 야곱 이야기 마무리가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 것으로 야곱 이야기의 끝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유언하고 이런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만 이 야곱 이야기, 에서의 족보 이야기로 야곱 이야기의 중요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데 그것도 적은 분량이 아니고 한 장 전체를 할애했습니다. 43절이나 되는 이 족보를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요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성경 기록의 원리를 알겠지만 쓸데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길다는 것은 뭔가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거기에 의미와 메시지가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집착형이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겠다. 집착으로 이루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다 보면 풀리는 것도 있잖아요. 자잘한 문제는 풀리기도 하고, 근데 아주 결정적인 문제, 큰 문제들은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발버둥치고, 그래서 더 약해지고 해결책이 없고 속수무책일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음이란 게 뭐냐?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맡겼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돼서 맡겼더니 풀리더라, 해결되더라. 그것이 믿음의 체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제 자기 힘으로 풀어갑니다. 야곱이 집착하고 노력하고 자기 공로고, 자력 구원의 모델이 야곱이었잖아요. 자기 힘으로 다 풀어가겠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들은 풀리지 않습니다. 나반의 문제나 형 에서 문제나 에서의 복수 문제, 자기 문제로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안 되고 그러다가 허벅지 관절이 박살이 나가지고 더 약해지고 더 부족해졌는데 그 경험을 또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잖아요. 주님 앞에 항복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긴 자로,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야곱 이야기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붙들고 맡기면 그때부터 풀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뭐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말해봐야 안 풀려. 말하면 그 감정이 상하거든요. 엎드려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풀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찰스 스펄전이 세운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이라는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 엄청난 많은 숫자를 수용하는, 제가 알기로 10,000명 이상 들어가는 예배당이잖아요. 거기 텅텅 비어가지고 뭐 한 20명 노인네들만 남았었다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가면 거기 예전에 이렇게 유명했던 교회다. 그래서 뭐 사진 찍고 그런다는데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강대상 바로 밑에 스펄전님 설교할 때 세울 때 강대상 바로 밑에 지하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 전할 때마다 300명이 내려가서 그 말씀 시간에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매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형제들이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나는데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이
약해지면 성도들이 사나워집니다. 우리가 왜 모여요? 예배드리고 주님 말씀 들어야 살잖아요. 말씀이 양식인데 말씀 전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식구들한테 참 감사해요. 자매님들이 매주 목요일 모입니다. 화요일은 정기 자매회고 화요일 날마다, 목요일 날은 중보기도 틈이 모입니다. 그래서 매주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게 지금 몇십 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젊은 자매들도 오고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가 제가 와서 보니까 모임이 제가 보는 견해니까 죄송해요. 기도가 약해요. 그냥 따로 어떻게 혼자 기도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은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기도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교회가 삽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그게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오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입장에서 우리가 에서의 족보를 좀 생각해보고, 에서 입장에서 족보를 본다 그러면 똑같은 메시지가 있다 그겁니다. 맡겨야 풀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야곱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하면 약할 때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풀린다는 겁니다. 맡김의 믿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여러분 쭉 이제 야곱의 생애 33장에 오고 34장에 그 딸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쭉 있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이제 풀어지고 말씀 앞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지금 딱 풀리지 않는 문제가 딱 하나입니다. 무슨 문제요? 장자권의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이 장자권의 문제. 이건 가나안 땅의 주인이 재산 문제가 아니고 영적 축복의 문제입니다. 누가 이것이 될 것이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그 야곱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계보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그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실 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자기 힘으로 얻어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여서 빼앗았다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축복을 얻고 집착으로 노력을 얻겠다. 그거 안 된다는 거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다 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겼더니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더라 그겁니다. 이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문제, 형의 이런 건 풀렸는데 아직도 이제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자권의 문제. 돌아와서 형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 모든 거 포기하고서는 집착하지 않고 형한테 다 넘겼습니다. 형이 장자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이 얘기는 그 인정하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형이 장자입니다. 형이 주인입니다. 장자를 넘어서서 모든 것의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은 겁니다.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문제도 풀리더라 그것입니다. 어떻게 풀렸습니까? 우리가 36장 읽지 않았습니다만 에서가 알아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풀리게 되더라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 할 때 교회는 믿음이 결부되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믿음이 결부되어 있었다 그겁니다. 히브리 4장 2절에 믿음을 결부시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약속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데 뭐죠? 에서의 삶은 어떤 부분에도 믿음하고 결부시킨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본능대로. 본능이 뭡니까? 두려움과 욕심. 두려움 피하고 욕심 챙기는 쪽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더라. 여러분, 지금 삶에서 에서의 삶에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물질적인 축복이죠. 부자 되었습니다. 소유가 넘쳐나게 되고 풍부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굳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굳이. 그러니까 그냥 떠나버립니다. 왜요? 더 좋은 목초지가 있고 더 좋은 삶의 터전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게 남쪽에 있는 세일산이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최고의 것이 어디냐? 세일산입니다. 모델이 세일산. 성경에 계속해서 세일산이라고 나옵니다. 대비되는 게 시온산이죠. 은혜의 산이고 자력구원의 산은 세일산입니다. 세일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창세기 36장 6절 7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6절 보니까 전부 자기 그잖아요.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집, 자기 가축, 자기 모든 짐승, 자기 재물. 그러니까 나한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내 힘으로 다 이루었다 그 얘기죠. 자수성가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도 믿음하고 결부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충분히 이루었기 때문에 굳이 가난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약속의 땅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내가 보기 좋은 땅으로 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자기 선택으로 제일 좋은 곳을 향해서 나가더라. 세일산을 향해서 가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뭘 배운 거예요?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나반의 문제도 해결되고 에서의 분노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 야복강에서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딸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과 레이가 학살 사건으로 집안이 멸절할 위기였습니다. 이게 야곱의 평생에 잊지 못하는 공포였습니다. 원주민을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시몬과 레이가 나중에 유언을 축복할 때 사실은 저주받잖아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멸절의 위기에서도 하나님께 맡겼더니 자기 힘으로 못 지키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문제, 장자권의 문제. 형이 알아서 물질이 풍부해졌더니 알아서 떠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가나안 땅의 영적 계보를 잇는 것이 야곱이 있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의 안식, 히브리 안식이 중요한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안식은 맡기는 것이고 맡겨야 안식이 됩니다. 맡겨야 완성이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습니다. 뭐죠? 시작도 주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결론은 누가 내려? 하나님이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결론 내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맡겨 완성한다고 맡겨.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게 안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안식해라. 누가 할 수 있어요? 맡기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맡기는 사람. 여러분 내 힘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주일 예배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쁨도 내가 얻어야 되고. 그래서 뭐 놀러 가야죠. 제가 막 그 젊은 청년, 지금 이제 청년도 아니네요. 이제 40대 들어섰네요. 대학 때 참 열심히 있었어요. 청년 때. 청년 때 참 헌신해 살겠다고 또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제가 형제가 뭐 거짓말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좀 이제 하다가 우리도 여러 가지 겪잖아요. 교회에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른들 하는 거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모임을 떠났어요. 언제나 모임에 돌아올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캠핑카가 유행이죠. 캠핑. 막 직장 좋지 이러니까
계속 캠핑 다니더라고. 주일에. 혹시 캠핑카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으면 얘기하려고, 있으면 또 실족하려고. 성도가 캠핑카 사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출을 하세요. 자기가 기쁨을 자기가 얻어야 되는 거야. 그냥 막 그냥 여름에 어디 그냥 가야 되고, 그거 아니면 기쁨이 없잖아요. 오직 기쁨이 없으면 그럴까? 그러니까 완성이 없는 겁니다.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11조도 못 하고. 왜? 맡기지 못하거든요. 물질도. 11조 잘 아시죠? 11조 하면 뭐라 하던데, 여러분 11조 하기가 쉽습니까? 저는 지금도 힘들어요. 내 그냥 살 잘라내는 것 같아. 우리가 주님 거라는 고백인 겁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도 이제 사업하는 형제님들이 몇 분 계시네요. 전에는 99%가 조선소 다니는 직원들이었습니다. 힘들거든요. 힘들게 일해도 그래도 저희들이 그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보냅니다. 매년. 그게 1,000만 원 이상 들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비용을 다 지불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행을 시켜야 됩니다. 봐야죠. 제 마음은 지금도 하나가 있어요. 선교지 가면 되게 못 사는 나라 보내잖아요. 가난한 나라. 거기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은 반드시 선진국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 보내려고 미국과 모임하고 약속을 다 해놓고 코로나가 와버렸어요. 가서 방학 기간에 가서 미국 모임들도 가보고 나사도 가보고, 그래서 아이들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형제가 이제 교회 여기 와서 조선소 일이 너무 힘들고, 정말 이런 데가 있냐, 이런 원망조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여기 그 피땀 흘린 돈으로 헌신하고 산다. 그게 왜 의미가 없냐. 조선소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지만 그 피땀 흘린 돈으로 복음 전하고 교회 섬기고 아이들 섬기고 선교제를 보내고 우리가 선교사들을 돕고, 그게 왜 의미 없는 일이냐.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일이.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주님이. 항상 쩔쩔매는 거예요. 돈 앞에. 안식이 없는 거죠. 돈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지 못하니까. 코로나 후 조선 불황이 왔어요. 지금 다시 이제 수주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물량이 넘치는데 사람이 없어요. 안 와요. 와야 되는데. 형제들이 너무 바빠졌는데 조선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들은 가정은 여기 있고 이제 멀리 떠나고 왜냐하면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객지로 간 거죠. 갔는데 재정부도 형제님이 잠깐 염려하더라고요. 계속 선교제도 돕고, 저희들이 기도하기는 재정의 35%를 왜 그렇게 정했는지 몰라. 35%를 선교비로 쓰겠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3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 35%는 안 됐어요.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대출금을 갚아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걱정이 되잖아요. 이게 모임 재정이 줄어들 텐데. 근데 놀랍게도 제 알기로, 저 재정 전혀 관여를 안 하는데 더 많아졌어요. 성도들이.
주님께서 이 참 풍성하게 주시는 것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 자랑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주님. 근데 제가 저희 거제도에 계신 목사님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 간증 들으면서. 저희 35% 하면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는 재정의 3분의 2가 선교비입니다. 참 존경스러워요, 그분. 저희들이 코로나 때 모임을 한 번도 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모였어요. 저는 비대면 싫어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 주님이 비대면으로 우리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저 더러운 것들 어떻게 만나, 오염될 텐데, 야 내가 온라인으로 구원할게,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직접 오셨어요. 몸으로 때우셨다고요. 제가 찬송가 중에 마음의 예배 받아서 그거 싫어하거든요. 주님은 몸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몸의 예배거든요. 몸이 가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어쨌든 모였는데 그중에 그 목사님 힘도 커요. 왜냐하면 워낙 이분이 여기저기 뭐 선교비도 듣고 시에서도 이제 무시를 못해요. 보니까 거기 숫자가 많거든요. 인품이 되셔요. 그래가지고 시장 만나가지고 예배 방해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뭐 단속으로 나오긴 나왔어요. 우리도 뭐 오고 그랬는데 단속으로 오면 우리는 예배 시간 바꿔서 모였거든요. 대부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밤에 모였습니다. 예배 시간 바꿔가지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그냥 예배들 그때 안 와요. 공무원들도 주일날 돌아다니기 쉽겠습니까? 놀러 가고 싶지. 그래서 우리가 피해서 모이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카버나클 그 예배당 얘기하다 말았죠. 지금 엄청나게 모입니다. 영국, 유럽이 이제 뭐 교회가 다 지금 어려워졌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 중에서 일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교회에 지금 뭐 한 몇천 명이 모이더라고요. 다시금 주일 학교를 일주일에 2번 합니다. 그 교회가. 주일날도 2번 하고 주중에 또 해요. 주일날 오전에는 믿는 가정 아이들, 주일 학생들이 몇백 명 모이더라고요. 오후에는 믿지 않는 가정 아이들, 그리고 주중에 한 번 더 하는 이유가 뭐냐, 믿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토요학교 개념이죠. 일주일에 주중에 2번을 모이네. 화요일하고 모이고. 그러니까 주일학교만 4번 모이는 겁니다. 주중에 왜 모이냐, 믿지 않는 가정 아이들 주일날 하루 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애들 영적으로 변화 못 시킨다, 그겁니다. 얼마나 헌신하겠습니까? 지금 애찬 하시나요? 애찬하는데 그 모임, 우리도 애찬을 계속 해왔거든요. 몇 번 우리도 뭐 애찬 떡 나눠주고 빵 줬더니 교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애찬을 계속 했었는데, 어쨌든 저 교회는 주일에 애찬을 2번 하더라고요. 오전 예배 드리고 끝나고 저녁에 다시 애찬하는데 저녁에는 전도 집회로 모이더라고요. 영국 아시죠? 직접 복음 이제 못 전하는 거. 근데 성도들 나가가지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저녁 식사.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저녁에 식사 같이 하고 복음 전하는데 지금 뭐 몇천 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유럽 교회를 위해서 영국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영국 할머니 한 분이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한국 와보지도 않았는데. 그 하영조 목사님이 영국 갔을 때 그 할머니가 그렇게 반가워하더래요. 자기가 뭐 60년을 기도했다는, 한국을 위해서. 한국 소식 들으면 한국 안 와봤는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우리도 영국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 받았지만 그 어려워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유럽의 교회들이 다시금 부흥되도록. 우리가 씨는 언제 자라느냐? 맡기면 자랍니다. 마가복음 4장에
밤새 자고 깨는 중에 시가 잘한다. 시편 127편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가 성을 지키는 것도 헛수고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것도 헛되다. 수고의 떡을 먹으며 마시는 것도 헛되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무슨 뜻이에요?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맡기고 잠이나 자라, 그겁니다. 잠 못 자가면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맡겨야 완성이 된다. 야곱이 지금 굉장히 강할 때, 약할 때입니다. 약할 때 맡기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마지막 족보에서 에서의 마지막 문제, 장자권의 문제도 봐. 맡기니까 네가 힘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우리가 맡기면 해결된다는 게 성경에 도처에 나옵니다. 시편 31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맡게 하는 게 의지하는 거잖아요.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랬습니다. 완성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5절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우리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맡겨야 흔들리지 않고 자꾸 내가 붙들려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붙들려니까 흔들흔들하는 인생들. 잠언 16절 유명하죠. 너의 형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모든 사역들 다 맡게 된다는 거.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완성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루어진다. 맡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맡겼습니다. 맡겼더니 이 장자권의 문제 해결되더라. 예서의 족보 얘기야. 그 얘기라는 거예요. 왜요? 예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 마음이. 부자 되고 난 다음에도 역시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보기 좋은 땅, 내가 보기 좋은 세일산으로 간다. 내가 지금도 약하고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근데 왜 해결이 안 될까요? 맡기지 않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풀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무리 상하고 깨지고 그런 상태일지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도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께로 가까이 오게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 35장 26절 보진 않았습니다만 야곱의 12아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다고요. 이방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안으로 다 돌아오고. 야곱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야곱 아들 중에 쓸만한 놈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들을 다 잃지 않고 다 이스라엘 되게 만듭니다. 야곱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밖에 못 건졌잖아요. 이삭 하나. 이삭도 야곱 하나 건졌는데 야곱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았지만 그 12아들 다 믿음 안에 이스라엘 되게 만들었습니다. 밧단 이방 땅에 태어난 아들들 다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반면에 에서의 자식들은 다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18장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이거든. 36장. 3명의 부인에게서 5명의 아들이 가나안 땅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만 밖으로 나가잖아요. 밖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간단해요.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뭐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떠나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 멀리 떠나고 알아서 예배도 떠나고 알아서 교회도 멀리 떠나고 이사도가 하여튼간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으로 가고. 그 무슨 생각들? 저것도 인생이고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반면에 나오미 가정 보세요. 엘리멜렉하고 말론과 기론 남편과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이게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왜요? 하나님 백성이 흉년 들었다고 모압 땅으로 가면 됩니까? 하나님 밖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약하고 깨지고 허벅지 관절이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돌아오잖아요. 예? 자기 이름이 기쁨인데 말하라고 쓰다는 이름을 바뀌어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난 돌아갈 거야. 그래서 이방 여인 룻하고 함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온다는 겁니다. 하여튼간 뭐가든 돌아오는 쪽입니다. 우리가 야곱은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반면에 안 될 사람은 가나안에 있다가도 욕심 때문에, 그놈의 욕심 때문에 잘 이루어지면 떠난다니까요. 왜요? 자기 힘 믿기 때문에, 내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가길 바라고. 그랬더니 나오미야, 너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 만나가지고 메시아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딱 하나 맡긴다는 게 뭡니까?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강력 적자리 같이 매달려야 돼. 그냥 믿음이 포스트잇 가져가지고 갖다가지고 그냥 살짝 붙어있는 것 갖다가 떼면 여기다가 저쪽에 붙고. 그래 되겠습니까? 그냥 떼려고 그러면 같이 찢어지는 그런 게 돼야죠. 맡기면 풀린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에서 입장에서 좀 보겠습니다. 그는 강했습니다. 강했을 때도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강하다고 자기 멋대로 떠나면 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족보 내용을 조금 외관적으로 에서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입니다. 멋지고.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훨씬 더 교활했잖아요. 에서가 인품이 좋았다고요. 아니, 형이 막 분노했지만 동생 불쌍한 모습 보고 안아주면서 울고 화해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성품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나이스하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중에도 그렇잖아요. 착해서 구원 못 받는 사람 있잖아. 제가 우리 군에 있을 때 정말 신사 같은 신사의 선비죠. 지금 아마 정년 퇴임했겠네요. 공무원 국장 이상 했을 것으로 보는데 아주 인품이 좋았어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끝내 구원을 못 받으셨어요. 교회에 대해 아주 호의적이고 그 교회를, 예배당 군인 교회를 제대할 때까지 나왔어요. 근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착하거든. 자기 의가 있거든. 여러분, 9절부터 19절까지 이제 36장은 5명의 아들하고 10명의 손자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 5명 아들하고 10명 손자가 다 족장이 되었습니다. 족장들. 여러분, 족장이 됐다는 건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당대에 성공한 가문입니다. 자기 아들 때, 자기 손자 때. 여러분,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은 어때요? 다 애굽으로 가서, 물론 뭐 요셉의 총리가 됐지만 나머지는 나중에 야곱의 모든 가문이 노예가 되잖아요. 430년 동안 별거 없었다고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야곱의 집안이. 또 40절부터 43절까지 보면은 후반기 족장 이름이 나옵니다. 11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명 빼놓고는 다 바뀌었다. 이름이 무슨 뜻이요?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들이었다 그겁니다. 에서가, 성향들이. 그래서 에서 족속들은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일 줄 알았다고요. 다른 집안들도, 이방. 20절부터 30절에 그 중간에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세일산에 원래 살던 그 사람들 호리 족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호리 족속하고 에서 족속과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다 섞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술수 혈통이 아니고 호리 족속과 에서 족속과 섞여가지고 그걸 나중에 에서 족속과 부른 거라고요. 그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우리가 외국인 대통령 안 세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족장으로 세워가지고 아주 개방성 있는 대단히 멋진 일이죠. 우리가 볼 때. 근데 이스라엘 보면서 야, 저렇게 폐쇄적일 수 있나? 인본주의자들이 볼 때 교회 답답하잖아요. 모임 답답하잖아요.
안 답답한가요? 그래가지고 답답하다고 막 문 여는 데도 있던데, 예? 그거 저희 어떻게 자기들밖에 모르고, 예? 뭣도 해야 되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굉장히 민주적이 멋있는 것 같은데 망하는 길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 40절 43절까지 후반기 족장들이 11명 나오는데 11명 중에 2명이나 여자 족장이 나옵니다. 딥나 족장, 오올리바 바마 족장 여자거든요. 아내 이름이고 첨 이름은 여자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족장이 둘이나 있었다는 게 뭡니까? 족장 중에 여자 리더십을 인정해 준 겁니다. 여러분 31장부터 39절, 31절부터 39절까지는 8명 왕이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의 후손들은 언제 왕이 나옵니까? 사울왕 때 대사에 왕이 나오잖아요. 뭐 그 전에 사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시스템이 안 갖춰졌다는 거예요. 예? 근데 벌써 이들은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좋았다는 거예요, 조직이. 예? 에서는 탁월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8명 왕이 나오는데 왕도 또 세습이 아니에요. 아들에게 불릴 때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돌아가면서 능력별로 세웠다 그겁니다. 예? 이걸 봐요. 굉장히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라고. 민주적. 예? 민주적 왕정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진적이고 아주 개방적이고 시스템이 좋았다 그겁니다.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믿음하고 결부가 안 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없고 믿음이 하나도 없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 강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다 좋은데 성품도 좋은데 믿음이 없으면 애서되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이게 아주 중요한 36장에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좋은 성품 갖는 것이다? 아니에요. 예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딱 하나예요.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겁니다. 예서같이 모든 걸 갖췄다 할지라도 믿음이 이르면 믿음하고 결부되지 않으면 믿음의 냄새가 나지 않으면 탁월하고 우월하고 선진적인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겁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는 스펙이 넘치는 시대잖아요. 스펙으로 목회합니까? 하나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 말씀 맡은 형제들 정말 엎드려야죠. 위로부터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으로 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0절부터 30절까지 에서 집안에 업적이 나옵니다. 무슨 업적이에요? 딱 하나 나옵니다. 온천 발견했다 그겁니다. 예? 그거밖에 없어요. 안 웃깁니까? 뭘 쓰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좋았고 뭐 다 좋았는데 쓰고 싶을 때 쓸 게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살다가 다 죽잖아요. 죽으면 장례식에 그 사람이 뭐 했는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쓴다고 쓰는데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게 뭐 어느 회사 중역이었다, 뭐 좋은 대학 나왔다. 그 얼마나 웃깁니까? 돌아가시는데, 예? 그 쓰기도 민망한 거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별로 배우지도 못하셨고 정말 힘들게 해서 그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집안 다 구원시키고 예배자였다. 쓸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할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책입니다. 우리도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야기가 강한 겁니다. 예? 어떤 때 너무너무 많은 일에서 영혼들 주님께 이끈 얘기, 뭐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결국은 남는 게 뭐니까 믿음이 남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남는 거라고요. 그게 예수 앞에 섰을 때 그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세상 정리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결국 쓸 말이 없으니까 온천 발견했어. 이거밖에 할 말이 없었다고요. 목욕탕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예? 사우나.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게. 43절까지에 딱 하나 업적이 하나입니다. 온천 발견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인간이 하나님 말씀이 없고 그냥 자기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 그것만 위에 뛰면은 세일산으로 간다고. 세일산. 그래서 결국은 세일산으로 가서 세일산으로 망하는 인생 되더라. 8절과 9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라고.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갔던 산의 모습이 세일산이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겁니다. 에스겔 35장 7절에 하나님께 특별히 인간의 자력 구원으로 이루었던 세일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35장 7절.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세일산. 35장 15절 하반절에는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황무지잖아요. 거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다. 반면에 약하고 부족하지만 시온산 붙드는 시온산, 은혜 붙든 사람, 은혜의 산이에요. 은혜가 임하는 곳. 예루살렘 성 얘기하잖아요. 시편 87편 5절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모든 걸.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예배에 가까이 가고 시온산을 향해서 가고. 근데 결국 에서 족속은 자기 이 힘 가지고 뭘 했느냐? 족속들은, 에서 족속들은 자기 안락을 위해 추구하고,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 해코지하고 방해하는 일만 주로 했다 그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첩 이름, 여러분 첩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성경이 첩이 있었다고 하는데 굳이 첩 이름을 얘기합니다. 12절에 36장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여러분 첩 이름 왜 나와요? 딥나? 아말렉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에서 족속 하면 딱 두 가지만 얘기해요. 에서 족속 타의 동쪽 밑에 남쪽에 있는 아말렉. 이 사람들이 나중에 베두인데요. 지금 사우디아 사람들. 여러분 이 아말렉 했던 게 이스라엘 후미 공격해가지고 못 살리고 나중에 에스더가 나오잖아요.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잖아요. 아각이 그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다 주려고 해코지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에서는 야곱에 비해서 훨씬 강했습니다. 모든 것 다 누리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우리 가운데. 그런데 거기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니까 허무한 인생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도 아무리 약하고 힘들어도 믿음 붙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